예배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사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조혜련 집사님이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충만하게 사는구나. 참 되게 도전이 되고 정말 딴 길로 빠져있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로 예수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가정에 또 교회에 일터의 지역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년 11월이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제 전체의 절반 정도의 예배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삶 속의 신앙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 모두에겐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선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주의 나라 위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 기도의 6일과 7일 차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 설교자분 모두 노숙인을 섬겼던 간증을 하시던 중 동일하게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노숙인을 꺼려하며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돈 몇천 원 쥐어주며 돌려보낸다는 간증을 듣고 있노라니, 현 시대에 주님을 믿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돈 몇천 원 쥐어줘서 보낸 거라면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애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독거노인, 그들 사회 약자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며 하늘나라 가족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곁에 왔을 때 내쳐서 다시 차가운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회 안에서조차, 심지어 내 옆에 성도와도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가족과 하나 되지도 못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낯선 사회의 약자들이 손 내밀었을 때 선뜻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을런지요.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오니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앞서 우리 교회가 먼저 주 안에서 가족 되길 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은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들을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둠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빛 비추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 이곳저곳이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고 계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이곳저곳의 아픈 것을 회복하여 달라는 문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건강한 육체를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해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김종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김종우 목사님이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전심으로 사시며 또한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김종우 목사님을 하나님 거룩한 상식교회 하나님 공자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또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연약하여서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날마다 성령님의 그 부으심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얼굴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그렇죠? 예, 서로 보니까 오늘 행복하시죠? 예. 정말 서로 보면서 우리가 행복함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렇게 또 사랑으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570면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하 글씨가 좀 작으면은 위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 자, 6장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떠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해마다 우리 송유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가 해마다 거듭날수록 은혜가 더하는 거 아시죠? 네, 정말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우리에게 충격적인 은혜가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잘 하고 계시는구나. 또 참여를 하시는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핸드폰, 휴대폰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간증자들이 보게 되면 처음부터 간증자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저께만 해도 이 조혜련 집사 같은 경우는 아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이 전부인 걸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몇 독? 40? 아무튼 50독 가까이, 50독은 넘게 했을 것 같아. 이제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성경 몇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저에게도 충격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장로님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딱 했는데 그 장로님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 저도 당황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저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6시간, 7시간 읽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하고 읽고 하면 되는데 딴 것에 분주해서 읽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3시간, 4시간은 새벽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사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모두가 또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습니다. 너무 안 읽어요. 우리 희원 집사님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라는 거죠. 충격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충격을 받고 좀 찔림이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1년밖에 안 된 그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시지만은 그 할머니 집사님, 할머니 성도님이죠. 할머니 성도님이 오셔서 집회에 오셔서 성령춤을 추시더라고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세상적인 춤이 아니라 성령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며느리가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그 성경책을 1년 만에 16독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성경책이 요만한 성경책이 3배나 두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 며느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을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떼국물이 가난의 떼국물이 싹 빠집니다. 질병의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조혜련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남녀호랑개구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녀호랑개구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일본 불교의 남녀호랑개구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부였고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걸 믿으면서 참신이 아닌 거짓신에 붙들려 사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을 위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이 떠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눈이 감겼던 사람들이 눈이 떠진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불안해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재벌? 두려워합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에 불과 이 불안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 3일차에 나왔던 그 사모님처럼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와 사시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저에게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능력.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을 입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의 대화, 믿음의 사람과의 대화하면서도 육적인 것이 올라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저께 정말 적나라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또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온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두려움, 어려움, 힘듦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독에 빠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많은 중독에 빠졌지, 요즘에는 어떤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손에 미치는 그런 마약이 지금 이 세상을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례동을 갔습니다. 구례동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구례동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니 이 구례동이요, 당신들도 들은 얘기가 많겠죠. 구례동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왜요? 여긴 너무나 화려하고 불야성같이 아이들, 젊은 애들이 밤이면 이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요. 왜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들어섰는데요, 교회 들어선 그 건물에 보면 전부 다가, 교회가 아마 4층이나 5층 이렇게 이게 교회가 들어서면 그 전부 다가 뭔지 아십니까? 다 나이트클럽, 술집, 호텔 다 그런 겁니다. 실제 여러분 가보셨나요? 아직 거긴 젊은이들만 가는 곳이라 젊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가보세요. 보세요. 한번 영적으로 보시면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요? 여기요 밤이 되면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곳에 가는 데서 분별해서 가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요즘에 여러분 학식 있는 박사들, 의사들, 교수들,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까지,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물론이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중독이 돼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마약을 갖다 손을 댈까? 어린아이들은 몰라도, 어린아이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제외하더라도 중고등학교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고민이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삶이 두렵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약을. 여러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그 거리를 보셨습니까? 좀비 거리라고 보셨습니까? 좀비 거리. 여러분 미국 어느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삶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빠지냐? 그 삶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자기가 숨을 곳이 바로 마약에 거기서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삶을 숨으려고 숨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그 좀비라는 걸 아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아시죠? 좀비. 참 그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듯한 그런 삶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나 삶이 두렵고 내일에 대한 미래가 두렵고 현실에 자기가 그걸 이겨낼 수 없는 돌파구가 없으니까 마약에 중독되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들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보면 마약 손대는 사람들 거의 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 합니다. 누가 하는 걸까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갖다 주는 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그 문제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더 나락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삶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해서 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삶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요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삶의 그런 쌓아왔던 그런 모든 성공이라든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종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죽으니까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 안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가 신뢰했던, 자기가 정말 자기 버팀목 같은 그 모세가 죽으니까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임 맡아서 지고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니까 네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해치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하게 할 것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굳게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거라.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고 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영의 눈이 떠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영의 눈이 떠져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 50번 읽으면 뭐하고 6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간증 들으셨죠? 77세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었어? 56독 읽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줌줄을 차고 다녔던 것이 오줌줄을 안 차고 다녀야 되잖아요. 걷지 못하던 그 걸음이 걸어지더라는 것이죠. 82세? 88하게 아니고 82세. 그냥 82세. 그거 우리 지금 명희 권사님,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아까 말씀 간증했던 그 권사님도 제가 자리가 사람 만든다. 딱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사람 변하니까 제가 명희 권사 드렸습니다. 아시죠? 누구죠? 최병희 어머님. 지금 얼마나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 이런 걸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거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굴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죽이시고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답답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우신 분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두려우신 분 있나요? 물론 여러분 삶의 문제나 자녀뿐 문제나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급박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절망의 순간 두렵고 불안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문제를 구하지 말고 뭐예요? 해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영적인 눈으로 가려져가지고 그 문제 우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파? 그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않아? 삶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모든 문제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아멘 합니다.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예요. 아멘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우리는 순간 돌아서면서 이 말이 툭 나와버려요.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은 여러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답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몇 도 가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딱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 도전을 받았어요. 바람잡이가 되자. 그래서 성경의 바람잡이 그랬잖아요. 나도 바람잡이가 돼야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바람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1년에 최소한 이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바람을 불어 넣으려고 그래. 제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순간에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하던 종이에요. 엘리사를 수종하던 이 종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죠. 아람 군대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뺏어버릴까 하는 이 전략을 세워가면서 계속 공격했어요. 그런데 전략을 세워서 공격할 때마다 그 전략이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하루는 생각하는 거죠. 혹시 너희들 중에, 우리들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몇 명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칠 것인가 하면 치러 가면은 벌써 딱 맞고 있고, 이리 치러 가면 이렇게 맞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 여러분, 그 말에 아람 왕의 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소모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모저 아시나? 영적인 것으로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만드신 장로님 나왔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내비게이션 띄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놓으면요, 어떤 적과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에는요, 정말로 당신 왕께서 침실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것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잡아야 돼. 이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잡아야만이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한 끝에 보니까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성이라는 곳에 딱 있는 것을 알고 그냥 거기를 밤새도록 겹겹이로 사방 겹겹이로 그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싸서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침에 하고 일어나게, 누가 먼저 일어나요? 엘리사가 먼저 일어나요? 종이 먼저 일어나요? 종은 부지런하잖아요. 아침에 하고 일어나는데 밖을 보니까 겹겹이로 쌓여져 있고 완전히 군사들이 다 이 도단성을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거예요. 이 사환이 놀래가지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지런히
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사환이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내 주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감정까지 여기 넣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안과 공포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사방이 한 겹이 아니라 겹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 터전, 자기의 지금 안전 바운다리가 지금 여러분 무너질까봐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상황에 지금 이 자기의 그런 있는 그 위치, 안전한 위치가 파괴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이 아파, 질병이 찾아왔어, 가난해, 고통스러워, 그리고 죽을까봐 위험해. 여러분 정말로 어떤 힘든 가운데 우리는 가정 파탄이 일어날까도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불안과 공포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 삶의 현실의 괴로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사환은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성경 한 줄이지만 얼마나 발을 동동동동거리고 얼마나 이 가슴이 쫄이고 심장마비로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죠.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현실, 같은 공간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처지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사와 그 사환은 같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지만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간증하신 간증의 주인공도 이야기 들어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뭐예요? 그게 사랑의 헌금의 그게 뭐죠? 그게 나를 통해 흐르리. 그 위에가 뭐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여러분 거기 사랑의 헌금을 받는 대상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여러분 이렇게 아마 불평을 할 수도 있을 사람들이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이 고통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걷지 못하고 왜 나만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렇게 암이 와가지고 고통당하게 되고 내가 사고로 다리가 잘려야 되고 내가 애를 낳다가 왜 허리가 부러져야 되고 내가 시력을 왜 잃어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럴까요? 안 그렇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추려져서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만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사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환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여러분 점점점 눈이 떠지면서 우리는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막 장담하고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을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라 그랬을 때 물을 걸었어요.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걷다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위를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요 눈이 떠진 베드로 보십시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주 평안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죽일 수 있냐?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질 수 있어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아시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영적인 눈이 떠지고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이 도단성에 에워싸는 아람 군대들의 그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 가운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관적이에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밝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관적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이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 불안의 공포를 다 떠나보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이런 그런 모든 것을 들어보면서 엘리사는 놀라운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바라봄이 없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봤어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이 없지. 현실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려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줄 믿어요. 문제가 나를 둘러싸는 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겹겹이로 나를 갖다가 쌓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나를 상황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그렇게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문제 상황보다도 겹겹이 쌓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읽어도 돼요. 많이 읽어요. 많이 읽다 보면 변해요. 바뀌어요. 네. 여러분 지금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9절 10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땅의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 여러분 사환이 왜 걱정을 해? 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한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불안과 공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에는 불안과 공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강하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당당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태어나겠다.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돼요. 이 영적인 시각이 띄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 기도는 어디서부터 근거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저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미 돕고 계시는 손길을 보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 캐션이 묻잖아. 언제 도와줄 건데요? 언제 도와줄 건데요? 언제 도와줄 건데요? 하나님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우리는 이러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해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그 손길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런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히스기야 때도 일어났어요. 이 상황이 똑같을 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냐면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이제 왕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대군을 거두려고 합니다. 똑같아요. 이 상황과 똑같아.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온 문제 갖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걸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은 저들이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지만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겨요. 사람의 육신이 이겨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백성에게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이 말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안심하였더라.
안심하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그대로 없어져 버려요. 다 시체가 돼 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입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다니엘 기도회는 뭐냐?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응답 받으십시오. 하루 첫날에 응답 받은 분도 있고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집안에. 자녀 부모 간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두려움과 초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사모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낮은 대로 처하라는 말씀 받았대요. 자꾸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13일 동안, 어제까지 11일 동안 하면서 낮은 대로. 그래서 낮은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이 김포에 독거노인들이 혹시 계신가요?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안은수 집사님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얻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그 할 수 있는 샌드위치를 갖다 주렸대. 너무 좋아하더래. 그리고 또 왜 그 푸른 언덕 교회 그 아기들 있잖아요. 그 부모 없는 아기들서부터 유아서부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거기 또 원장님 해가지고 또 갖다 드렸대. 너무 좋아하더래. 작은 것 하나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송윤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윤철 집사님 은혜 많이 받은 그 말씀과 고백처럼 작은 자,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 돕는 그런 것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못 살아요. 200년 못 살아요. 혹시 200년 사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못 살아요. 인생 짧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영의 눈을 뜹시다. 정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떠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40도까지는 제가 원치 않아요. 뭐 40도 가려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조혜련 씨가 뭐냐면 시편이 너무 길어가지고 시편 119편이 그거 읽다가 119 불려갈 뻔했대잖아. 너무 길어갖고. 그렇지만 그래서 읽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을 떠주는 축복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약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그런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을 다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떨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면서 하나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견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이, 악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세태를 보면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또 부부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거하고 또 기도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기도해 주시고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예물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주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 기억하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 그런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네.